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컴퓨터 상태가 안 좋아서 앞에 오디오가 좀 나가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조회. 그래서 커피만 생각나시죠? 조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다. 지난주 금요일 금요 찬양 예배 제목도 생명에 대하여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계속 반복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알아도 우리 신앙생활에는 해답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최근에 계속 새벽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길,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또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길, 진리, 생명 앞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더가 있어요. 더는 뭐예요? 정관사. 다시 한번 옛날에 배웠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관사라는 의미는 무엇이 있냐면 이 지정하다. 그러니까 the way 하면 뭐예요? 그 길,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어떤 것을 규정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정관사의 의미다. 그래서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그 길이다. 너희들이 찾는 그 길이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는 그 진리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생명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이 정관사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일한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가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이 심해지면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이것이 심해지면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그렇게 생기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명하고 돈도 많고 그런 사람인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TV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을, 그들이 왜 목숨을 끊냐면요, 그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다 보면 그 결과가 죽어야 되겠구나, 그런 결과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죽고 싶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다들 성령이 충만해서 안 해보셨나 본데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어렸을 때 되게 5, 6학년 때 굉장히 조숙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거의 2달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강남에서 좀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봉천동 저기 막 달동네 이런 데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집이 아마 어려워졌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진 않는데 근데 그 장면이 생각나요. 장면이 추운 방에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일을 하러 나가시고 추운 방에 이렇게 혼자 있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연탄을 뗐기 때문에 연탄을 오래 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멍을 조그맣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은 사실 이렇게 온기가 별로 없는 그런 방인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호랑이 지도가 그려져 있는
대한민국 지도가 그려져 있는 밍크 이불이 있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네요. 그 밍크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있으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집이 괜찮게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가 예전엔 대치동 음마 아파트에도 살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음마 아파트 굉장히 핫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봉천동에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집이 어려워졌지? 우리 집은 망했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점점 그러면 애들은 막 학원도 가고 막 그러는데 나는 학원 간 돈도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나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뭐 교회를 다녔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생각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 결과는 뭐예요? 죽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보지 않은 그러한 어린 나이에도 죽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과 또 이러한 또 어떤 죄책감 이런 것들은 바로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바로 죄와 어둠의 악한 영, 바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우리에게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 가운데 계속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다 보면 그 결과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사망의 세력과 생명의 세력이 계속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전쟁.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가운데 계속 끊임없는 전쟁이 우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보이지 않는 이 공중권세 잡은 그 안에서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우리 안에서도 계속 그러한 싸움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명의 세력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망의 세력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세력에 속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생명의 세력에 속하면서 우리가 또 생명을 추구하고 누려야 하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근원을 알아야 돼. 우리의 근원을 알 때 우리는 참 생명이 무엇이고 생명에 속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무는 절대 흙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 나무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려요. 금방 말라버려요. 또 물고기는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물에서 건져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초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어항 하나를 갖고 오셨어요. 어항. 투명한 어항 안에 금붕어가 2마리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그 금붕어 중에 한 마리를 손으로 이렇게 건지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닥에 확 던져버렸어요. 애들이 막 경악하고 난리가 났어요. 막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막 이렇게 계속 파닥파닥 거리는데 주워서 넣어주실 줄 알았는데 안 넣어주시더라고요. 계속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이미지가 너무 강하게 저한테 있는 거죠. 아마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었냐 하면 이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어진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좀 과격하긴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임팩트가 아직도 저에게 있는 것을 보면 아마 굉장히 강력한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그 길이 무엇인지 또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한 그 호흡으로 사람에게 생명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죄라는 성분을 사람 안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 안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법이 역사하게 되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죄가 있으니까 더러운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의이시고 또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죄와 악과 사망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죄와 악과 사망으로 충만한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도저히 다가갈 수도 없고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런 넓고 높은 담이 생겨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거나,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그냥 방치하거나 버리시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저는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상상해 봐요. 이렇게 넓고 높은 담이 있어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근데 저기 건너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도저히 그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담을 계속 자기 어깨로 부딪히는 거죠. 자기 어깨가 부서지든지 깨지든지 상관없이 계속 부딪혀요.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그 담이 조금 이렇게 틈이 생겼어요. 그리고 금이 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계속 더 부딪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담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거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담을 자기의 육체로 친히 허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몸이 깨지든 내가 죽든 상관없이 나는 이 담을 허물어야 돼. 그런 사명을 가지고 계속 그 담에 몸을 부딪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두 번째는 어두움에서 참된 진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아닌데요.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자,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동안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인간은 어두움과 거짓의 주관자인 사탄의 권세에 오랫동안 붙잡혀 있었지만 다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또한 이 죄라는 문제는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진리는 진리라고 이야기하지만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천동설을 믿는 것은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그러나 지금 천동설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진리였어요. 다 그것을 진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진리이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인간들이 발견한 과학을 통해서 또 문명을 통해서 발견한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이 우주에서 어쩌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한 것을 발견해 놓고 그것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마치 모든 진리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우주의 모든 비밀들은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도로 무한하고 광활한 것인 줄 믿습니다.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진리를 발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영생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에서 사함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후에 이제 죄 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영생불사, 교주가 영생불사한다. 그리고 죽으면 또 누가 또 이어받아서 이 영이 이 영으로 들어왔다 막 그러면서 영생불사한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지만 그런 영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육신은 죽습니다. 육신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게 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이 영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영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모신 사람들은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 죄의 문제는 오직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해결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일서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유일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조회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조건은요, 누구의 생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는 누가 그 백성이면 좀 웃기지만 동물의 왕국은 누가 이 구성원들이에요? 동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들은 무슨 생명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동물의 생명을 가진 동물들이 동물의 왕국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으로는, 나의 천연적인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듭나야 돼요.
우리의 이 천연적인 생명은 죄와 사망으로 이 점유된 그러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죠. 거듭나면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중자가 한자로 무슨 중자냐면요, 겹칠 중자예요. 겹칠 중자. 저와 여러분에게는 천연적인 어떤 생명이 있죠. 이 인간이라는 육신의 이런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무슨 생명이 겹쳐져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겹쳐져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기들이 우는 이유는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만족함이 없으면 울기도 하고 힘들어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것은 끝없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또 세상이 주는 물은 마치 바닷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사람의 욕심은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 100만 원 있으면 얼마 갖고 싶겠어요? 네. 1000만 원 있으면 얼마 갖고 싶겠어요? 1억 있으면 만족하겠어요? 10억 갖고 싶겠죠. 10억 있으면 만족할까요? 100억 갖고 싶고 1000억 갖고 싶고, 계속 비교하게 되면서 더 욕심을 내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옷을 사면 하루가 즐겁고, 차를 사면 한 달이 즐겁고, 집을 사면 1년이 즐겁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옷을 사서 하루가 즐거우면 이제 내일 되면 이 옷은 또 옷장 속에 있는 다른 옷들과 또 같은 그런 옷이 되는 거예요. 또 차를 사고 한 달은 즐겁게 우리가 타지만, 또 세차하지 않아서 차가 더러워지고 누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긁고 그러다 보면 이 차에 대한 애착도 떨어지고, 또 차를 뭐 현금 주고 막 3천만 원 주고 이렇게 사는 사람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할부로 사면 매달 할부 갚는 그런 또 압박감 때문에 또 유지비가 계속 들죠. 또 기름값이 오르고 내리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막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집을 사도 마찬가지예요. 새 집 딱 인테리어에서 딱 들어가면 기분이 참 좋겠지만, 그런데 또 지나고 나면 이 집 어떻게 대출금도 갚아야 되잖아요. 대출금 갚아야 되고, 또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막 그 스트레스 때문에 막 또 스트레스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 만족을 느끼셔요? 절대 못 느낍니다. 아무리 뭐 최신 뭐 좋은 것을 샀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 구식이 되고 구형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안에서는 참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하셨어요? 네. 뭐 여기 뭐 50년, 60년, 70년 하신 분들도 계신데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만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거죠. 이 안에 만족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굳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할 그런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참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만족을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생명이 또 우리 안에 자라기 위해서는, 참 만족의 그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속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됩니다. 출애굽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만나로 또 반석에서 터져나온 그 생수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생명을 유지하였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떡과 생수가 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생수로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고, 이것은 다함이 없는, 가라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만나이신 말씀이신 그분을 계속 우리 안에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는 참 만족함이 있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적용해 봐야 돼요. 그러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잘 모르면 답은 그리스도예요. 자, 답을 말씀드렸어요. 만나는 뭘 의미할까요? 네, 생수는 뭘 의미할까요? 네, 잘 모르면 뭐예요? 우리의 문제 해답은 뭐예요? 우리 인생의 해답은 뭐예요? 네, 다 모르면 답은 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계속 받아들이다 보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도 기도 끝나고 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 평강이 있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하기. 자, 봐. 문제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의 성령의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가 이 정도면 문제가 어떻게 커 보여요. 커 보여.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 성령이 충만해져요. 성령이 충만해. 상대적으로 어떻게? 문제가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염려했구나. 기도하면 대부분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보다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으로 응답하실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예요? 계속 성령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령 말씀이신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고 생수이신 그분을 계속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다 보면 또 그렇게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네, 어떻게 이렇게 잘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도를 찾는 거죠. 근데 이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길도자예요. 길도자. 그 사람들은 도를 찾는 것 같지만 진짜 길이신, 유일한 길이신, 바로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또 현인들이나 철학가들이 또 쓸쓸하게 괴로움 가운데 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허무함 가운데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면에 그렇게 높은 지식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죽을 때 내가 찾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됐고 오직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또 죽는 그런 많은 철학가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길이,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질병에 빠져서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환경에 대한 그런 불만족과 또 내적인 그런 불만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속이는 거짓의 아비 사탄의 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계속 그것을 되뇌다 보면 우리의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망이. 왜 그래요? 이건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죄의 아비, 사망의 아비인 사단이 계속 우리 가운데 그것을 염려하게, 걱정하게, 근심하게, 고민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결과는 죄의 삭슨 사망인 거예요. 우리 생각은 계속 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결과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이것을 강력하게 내어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그 고민 안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끊는 게 중요해요. 끊는 게. 생각을 딱 멈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둠의 악한 영, 속이는 영은 떠나가라. 거짓으로 미혹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라.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할 때 우리 안에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으로 평강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라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생명 되시고 참 자유 되신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참된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과 기쁨과 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을 알고 깨닫고 믿고 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길을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함께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함께 그 유일한 길을 함께 찾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또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그 유일한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또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이었지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안에 계속해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유일한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지 마셔요.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진리셔요. 유일한 생명이셔요. 그분께만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길, 진리, 생명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에 끊임없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또 생명이시며 빛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많은 곳에서 헛된 길을 찾았고 또 헛된 진리를 찾았고 또 헛된 생명을 만족을 찾았던 것을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고 유일한 진리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먹고 마시고 만지고 누림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것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참되시고 영원하시고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시는 주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